네,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은혜의 불을 받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은혜의 불을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헛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헛된 기도를 드리게 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목자와 양이 함께 예배 드리면은 예배가 상달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목자와 다투지 않고 예배 드리면은 땅에 장수하는 복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목자와 출입하면은 잘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목자가 다스리면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목자를 따르면은 목숨을 지켜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목자를 따르면은 생명수 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날은 큰 사건이 터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활절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세상 정치인을 세워서 축사를 세웠다. 성도들이 성명을 내고 저 목사로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답을 줄까 하고 상당히 고민되는 사건이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작사 시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를 썼습니다. 내 예배를 버리고 버려야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영을 열어주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따뜻한 예배 드렸네. 나 주님만 예배 드려 나머진 예배 버렸네. 신령한 예배 나 예배당 예배 드려 나 영상 예배 버렸네. 예배당 예배 드려 헌탄한 예배를 거룩해 하시었네.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드렸네.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여 신령
너희 없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허탄한 영상 예배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할 능력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당 산 사람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 변화를 받아 기도하라. 제3의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물을 받아 기뻐 찬양하여 복음을 전하여 벗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너희의 영이 기뻐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전도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은 불이 임합니다. 기도가 임하게 됩니다. 영상 예배, 시청 예배는 성령의 권능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 예배당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의 심령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치료함을, 회복을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고 여러분의 목자들이 여러분을 구원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끌고 가게 됩니다. 네, 김진 논설위원장이 9일날 추락사를 해서 죽었다고 뉴스 보도에 유튜브에 난리 났습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인천대교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9일날 점심때 12시 37분경에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1시 40분 끝내 타계됐다고 경찰 조사에 밝혔습니다. 김진 논설위원은 중앙일보에서부터 30년 동안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애국자였습니다.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폭로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 인천대교 주탑 인근에서 93명이나 추락사를 이날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송도 방향 갓길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빈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다로 떨어진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가 인천 해양경찰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들은 즉각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투입해서 거센 물살을 헤치면서 수색에 나섰습니다. 불과 17분 만에 12시 54분경에 해상에서 고인을 발견해서 인근 병원으로 긴급하니 이송을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하면서 사투를 벌였지만은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눈을 감고 이 땅을 떠나버렸다라고 유튜브는 알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타살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를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탄한 정치로 나라 예산을 파탄내는 신령과 진정도 없는 거짓 정치인들 이렇게 막다가 비보 추락사로 김진 의원이 죽어버렸습니다. 다 우리나라의 악한 세력들, 도둑 세력들,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들, 신령과 진정성도 없는 사람들이 진정이 없는 삶을, 성령이 없는 삶을 살다가 도둑질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와중에 김진 논설위원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매달리는
그 열정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허탄한 삶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허탄한 인생을 사는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를 막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허탄한 신앙으로 살면은 회개를 내치는 전도자가 힘듭니다. 허탄한 기도의 삶을 살면은 목사가 죽어나갑니다. 허탄한 예배를 드리면은 내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안 되고 허탄한 신령과 진정도 없는 우리의 이 삶에 고독한 일, 슬픈 일, 망하는 일만 우리의 삶에 쏟아져 내려옵니다. 왜 김진 논설위원장이 죽었을까? 저는 카톡에다가 김진 논설위원장님을 애도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소서 하고 애국자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저는 글을 보내서 이분의 애도를, 이분의 가정의 슬픔을 이루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요즘 애국자들이 목사님들을 공격을 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라가 잘 되겠어요? 생명이 길겠어요? 목사들을 섬기고 목사들을 자기 단체에 고문으로 앉혀서 기도를 받고 지도를 받고 이렇게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 잘나서 내가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조나단 목사 복잡한 사람이야. 요즘 카톡에서 얼마나 애국자 조나단 목사님을 애국 단체장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그만둬야 된다라고 한 줄 몰라요. 저는 가슴이 뜨끔해요. 저분들 다 망할 텐데 목사를 공격하고 목사가 실수했다라 해도 저렇게 공격하면 분명히 망하고 또 죽는 일이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김진 논설위원장이 죽었다는 추락사됐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를 자기 단체의 고문으로 세우고 직장도 목사를 불러서 직장 예배를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안전합니다. 큰 회사마다 술상무가 있습니다. 그 술상무는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회사에서 귀신을 섬깁니다. 우리 회사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귀신에게 비나이다 어리석게 술상문을 세워서 귀신을 불러서 자기 회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은 목사를 불러서 우리 직장을, 우리 사업장을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러고 불러야만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진 논설위원장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아주 이분이 용기가 있고 말도 잘하고 총명이 있고 강원도 원주 사람이지만은 저보다는 6살 선배더라고요. 근데 너무 똑똑하고 잘생겼고 이만한 남자가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하는 이런 남자였고 논설위원장이었고 애국자였고 유튜브 대표였는데 이렇게 떠나가 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내가 알았으면 김진 논설위원장 사무실 가서 기도해 줄 걸, 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 줄 걸, 내가 지켜줄 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 가면은 군목이 있습니다. 군목은 왜 군목이 있습니까? 병사들, 영혼들 책임지려고 전쟁 시에 같이 따라 나갑니다. 군목이 전쟁 총탄이 날라오고 대포가 쏟아져 날라와도 전투 현장에 뒤에 따라다니면서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부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인내하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군목 목사님들이 전쟁터에서 함께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게끔 지도해주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쟁은 승리로 이끕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폭탄이 떨어집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무슨 예배냐 전쟁 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부활한 이 날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전쟁터 안 나가고 전쟁 중에도 빵칸에서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싸우니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폭탄이 빵가에 툭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폭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유대인 예수 믿는 군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빵가 안에 폭탄이 뻥 하고 터지지 않은데 불구하고 터지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군인들 빵가 안에는 폭탄이 터지지 않고 죽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환란, 핍박의 환란, 생활고의 환란,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목자예요. 목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목사의 지도를 따라오지 않으면 마귀가 끌고 와요. 사망에 끌고 가요. 목자와 함께 예배드리고 목자와 함께 전도하고 목자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적인 군목입니다. 이렇게 부활절날 예배를 드릴 때 소강선 목사님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시대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나올 때 모두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와 같이 박수를 칩니다. 한쪽 구덩이에 박수 안 치는 사람을 봤는지 박수 안 치는 사람 남으세요. 박수를 왜 안 쳐요? 그러면서 소원선 목사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라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말고 잘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잔치였고 축복이었고 격려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건들면 가만히 있어요? 저 자식 아주 죽여버리고 싶네. 저도 20대 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나를 공격을 하면 저 자식 죽으려고 한 장에는 저거 죽여버릴까?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좌파 맞아요. 한국교회 폐쇄법 올린 거 맞아요. 차별금지법 올려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거 맞아요.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재명이가 죽어야 한국이 산다. 그 말도 맞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어느 편 하나 저도 결단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건들면은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마귀를 발동시키지 말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달래주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하고 다퉜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목사님 교회로 가겠다고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오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 사랑스럽게 반겨주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을 죽여버리겠다 하면 그 대통령이 가만두겠어요? 이 정신 심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 저는 어느 쪽도 편들 수 없는 상황이 터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좋은 방법으로 예배시키고 정말 성도들이 죽게 생겼을 때는 전쟁하는 각오로 희생하면 돼요. 희생도 않으면서 비난하고 하면은 듣는 사람은 열받고 그래 내가 기독교 이 악법을 다 통과시켜서 재산을 정부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하면은 교회 폐쇄법이 통과되면은 우리 건물을 정부가 다 가져가 버려요. 하나도 없이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이 법을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발의하고 있어요. 저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치를 해야겠나? 같이 공격을 해야겠냐? 노골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화해를 하고 대통령도 어쩔 수 없어. 왜 그러냐? 중국이 지금 한국의 땅을 한 50%를 지금 다 사가.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가 중국이. 중국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이가 한국 기독교를 다 문 닫게 해라. 이 조건하에 한국에 땅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예. 시진핑 말 따라갔다가는 우리 국민들 다 죽고, 안 따르자니 나를 죽일 것 같고, 예? 이런 심리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악법을 폐지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아니다. 죽여야 할 놈이다. 그거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해서 죽여야 된다. 방송에다 때리고 그렇게 또 충동질 하면은 더 빨리 죽이러 온다니까. 더 빨리. 죽을 각오로 막을 준비도 안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면은 나라 망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소광섭 목사님을 다 욕하지만은, 이호훈 목사님을 다 욕하지만은 그분들은 깊은 내면의 생각이 있어요. 예. 잡혔어, 대통령이 공산주의에게. 그러나 이호훈 목사님도 대학교 다닐 때, 연세대 다닐 때 한청년 운동 세력권이에요. 걸렸어요, 거기 옛날에. 근데 나중에 잘못된 걸 알고 이분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목사가 됐어요. 다 겪어보니까 한국에 잡혀있는 주사파, 좌파 세력들 인질로 끌고 가는 걸 알아.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루해줘야 돼요. 돌아오게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 돌아오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광섭 목사님도 다 욕하지만은 그분의 깊은 내면에 품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 전북 남원이 고향이에요. 광주에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이분이 전라도 사람들의 성향을 다 알아. 고통을 다 알아. 광주 사태 비참하게 죽은 걸 온통함을 다 알아. 그러면은 그 핍박받고 5.18 유신정권, 군사정권 때 피해 본 사람들 그 마음을 다 아는 목사가 당신 좌파 아니야? 주사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운동에, 그런 식으로 정치에 안 싸우더라고. 품더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애국운동 20년을 했지만은 정말 소광섭 목사님이 지혜롭게 나라를 지킨다. 이분이 미국 참전용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비행기표까지 다 줘요. 그래서 교회로 모셔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6.25 전쟁 때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참전용사들한테 다 돌리는 그 모습. 그런 소광섭 목사님이 뭐가 공산당이 죽어서 부활절날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세워서 이루해 주겠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깊이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죽을 일도 돌이켜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랑을 받아야 돼. 전도를 해줘야 돼. 기도를 해줘야 돼. 마귀가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만나면은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한다라 하고 사랑으로 갑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은 예면할 정치인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국민이 죄짓고 우리 교계가 WCC 불교가 연합하고 천주교가 연합하고 WEA 기독교를 파괴하는 세력들과 연합하고 WEA가 그런 단체예요. 이런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이 단체가 있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쓴다 하듯이 악인들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좌파들이, 공산가들이 우리 다 죽여요. 하나님이 깊이 들어가면은 지금 좌파들, 정치인들,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쓰냐면은 마귀가 쓴 거 맞아요. 마귀가 쓰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욥의 집도 다 불나버렸고 자식도 죽어버렸고 아내는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던 것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을 해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한국 정치인들, 한국 기업인들은 회개해야만이 이 땅에 저주가 떨어지지 않아요. 사망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를 드려도
목자와 관계없이 헛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기도를 드려도 목자와 관계없이 헛된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 버려요. 전도를 해도 목자와 관계없는 헛된 전도를 하고 돌아가 버리고, 예배를 신방을 해도 목자와 관계없는 헛된 신방을 드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 소그룹 모임도 목자와 관계없이 돌아가 버리는 소그룹 모임이 이렇게 되어 가버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우리의 삶에 폭탄이 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혈기의 폭탄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예배 드릴 때 폭탄이 떨어져도 예배 드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니까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파키스탄 노빈 형제가 우리 집에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왔어요. 파키스탄 사람이더라고요. 한국에서 25년을 살았대. 그래서 노빈 아냐고 그랬더니 안 돼요. 어떻게 아냐고. 네, 20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죽었는데요? 어떻게 아냐고. 우리는 소문 다 듣습니다. 그 노빈이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노빈이 나한테 간증을 했어요. 교회를 300개나 불질러 버렸어요. 쇠파이프로 맞아가지고 팔이 끊어져서 왔어요. 그런데 파키스탄 성도들은 두려움, 교회를 불질러 버리는 두려움, 죽이는 두려움, 쇠파이프 몽둥이로 맞는 두려움이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정문 밖에서 곤충을 차고 경비를 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당에서는 뜨겁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노빈 목사님 됐는데, 데이비드가 동생이 왔어요. 데이비드, 돈 벌지 마. 신학교가 핍박받아가지고 한국까지 왔는데 뭔 돈이야. 신학하고 다시 파키스탄 들어가. 그런데 3개월 후에 돌아왔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형님 나 청신대 다니고 있어요. 그래? 누가 도와준 거야? 신방폼 교회 목사님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청신 대학원까지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안 들어가고 한국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길에서 보면, 데이비드 뭐하고 있는 거야? 파키스탄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더라고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청신대 쪽에서 2층으로 교회를 다 지어줘 버렸습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해 줘버리고, 교회를 불질러 버려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했어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이라.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은 지식만 차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허상만 차고 성령을 받지 못해요. 상처만 받고 치료가 안 됩니다. 알고 예배 드리면은 진리가 차고 은혜가 넘칩니다. 소망이 차고 성령이 넘칩니다. 알고 예배를 드리면은 상처가 치료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당만 밟을 뿐 헛된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이 여긴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 헛된 재물 예배로 싫어하고 견디지 못하는 힘듦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 헛된 주일 예배를 싫어하고 견디지 못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헛된 소모임 싫어하고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 괴로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승현 성도님이라고. 이분이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영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괴로워서 천주교를 나와서 주변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교회들도 예, 좌파 교회들이 많아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좌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누토교회 가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고 저 영상을 저 말씀을 예,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뭔 일 있으면 꼭 와서 전화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막 오바이트 꽥꽥 하면서 예, 마귀가 나가고 치료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 버립니다. 기도원에서 예, 안수기도를 예, 목회자 시민한테 받았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그 마귀가 내 머리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잘못된 모임, 잘못된 예배에서는 마귀가 예, 주장합니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 와보세요. 예배당이 힘들어요. 예, 기도가 힘들어요. 신앙이 힘들어요. 그 신천지 영을 쫓아내야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 드려도 목자와 예, 관계가 안 되고 헛된 예배를 드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목자와 관계도 안 되고 헛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목자와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목자와 관계가 안 되면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은혜도 안 되고 괴롭고 예, 힘들어요. 목자와 관계가 안 되고 헛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헛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은 성령으로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은 기계나 나무 토막 동물에게 임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너희들 예배를 안 받는다. 예, 예배를 안 받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막혔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신령과 진정은 알레이데이아, 진리입니다. 예, 진리.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겠다. 예,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물과 성령. 예, 물은 진정입니다. 진정은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물, 진정,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고 지혜도 안 주고 은사도 안 준 거예요. 모든 은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로 좋은 작품, 좋은 찬양도 나오고 예, 좋은 지혜도 나옵니다. 불살ler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해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1장 2절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개한 일을 요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회개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를 듣고 어찌할꼬 하는 이 예배가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성경책을 낭독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성경책을 듣고 회개하고 울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했어요. 옳은 예배를 드려야만이 말씀을 듣고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기를 그 말이요 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임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목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지만은 목자와 구역에서는 목장하고 이렇게 교구에서는 교구장하고 이렇게 목자의 관계가 소통이 돼야지. 나는 텔레비로 예배드린다. 나는 유튜브로 예배드린다. 나는 핸드폰으로 예배드린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귀는 즐겁겠죠. 눈은 즐겁겠죠. 그러나 능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 권능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저기 신방 갔더니 집에서 텔레비로 예배를 드린대. 그런데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가 안 나간대요. 기도가 나갈 수가 없죠.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산 목사의 산 사람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죽은 사람의 영상을 틀었고 예배를 드리면 능력이 오느냐? 안 와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산 사람 목자, 산 사람 사역자, 산 사람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불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고 관계가 돼서 사랑으로 끌고 가고 축복으로 끌고 가고 섬김으로 끌고 가지. 죽은 사람이 와서 섬겨줘요? 죽은 목사가 와서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 예배는 귀신이 장난하고 있어요. 놀아나버려요. 은혜를 나눌 수 없어요. 섬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랑을 나눌 수 없는 TV 예배는 여러분 절대로 아가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산 사람의 주일학교 선생님도 성경을 몰라도 아이들한테 성경만 읽어줘도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음성, 톤,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텔레비에서는 성령이 안 나와. 지식만 오는 거예요. 이거 속는 거예요. 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청이에요. 방청. 영화 방청, TV 방청.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없고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안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야 성령 세례 받는다고 이런 사기꾼들이 있어요. 기존 크게 부흥한 목사도 그렇고 여의도의 전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장희동에 전 목사님도 그렇고 이단 유광수, 루광수도 자기한테 와서 기도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사기를 쳐요. 사기꾼들이 도둑놈들이에요. 그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일학교 선생이라도 성경 읽어주고 주일학교 학생들 기도하면 성령 세례를 줘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사하면 사해진다고 했어요. 그것이 복음을 요한복음 1장에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면 죄를 우리가 사해 준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믿었는데 뭔 자기들한테 와서 또 성령세를 받으라고 속이냐고 도둑놈들이라는 걸 여러분 진리를 알고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줍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매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은사가 부어져요. 질병이 끊어져요. 백혈병이 끊어져요. 우리가 얘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불의 역사가 떨어집니다. 지금도 제가 광양 장날 전도 갔더니
예, 뒤에서 제 팔을 두드려요, 전도사님이. 예, 목사님, 속이 울렁울렁해요. 찔러요. 끝나고서 물어보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귀신이 떠나가더라고 얘기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교에 전도 가도 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가는데, 아, 목사님, 뜨거워요. 손 좀, 내 가슴 좀 만져보세요. 내가 만지면, 아! 뜨거워요. 여러분, 성령은 목사하고 대화만 해도 중풍병이 떠나갔다고 나한테 와서 고백하더라고. 양재대가 온무리교회 정영자 성도님. 남편이 부축해야만이 청계산을 오를 수 있는 몸 상태였어요. 근데 다음날 혼자 걸어와. 아니, 어떻게 혼자 걸어와요? 아, 목사님과 여기서 대화했잖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일회의 말씀, 사랑의 말씀 전해준 것이 집에 돌아갔더니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걸어온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그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목자와 함께 예배드릴 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진리의 목자 예수님과 교제를 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진리하고 교제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 목자하고 트러블 생기면 끊어져요. 사망길 가요. 죽음의 길 간다는. 그러니까 목자와 같이 기도하고 목자와 같이 예배드리고 목자와 함께 전도하고 목자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요. 내가 잘해줘야 되는데 잘 지켜줘야 되는데 시험 들고 사망길 가면 큰일이다. 그래서는 항상 물어봐야겠다. 어린아이들한테도. 어린아이들. 승호야, 뭐 섭섭한 거 있어? 목사님한테 섭섭한 거 있어? 아니요. 왜 그래요? 그러면 섭섭하면 마귀가 사망길로 끌고 가니까 내가 이루해 줘야 돼. 저는 그런 목표를 평생에 하려고 마음을 품어요. 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망길 가면은 본인 책임이지만 놓쳐버린 책임이 목사는 더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목사와 관계가 여러분 좋아야 됩니다. 목사와 함께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이 다 간증하려면 끝도 없지만 찬양만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도방에서 찬양만 해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제발 찬양 좀 멈춰주세요 하고 고통당하는 분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거기 때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드리면은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나옵니다. 어찌할꼬 하는 은혜가 터져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은 어찌할꼬 하는 성령의 터짐이 우리의 삶에 나옵니다. 저주는 끊어집니다. 슬픔은 떠나가 버립니다. 슬프고 괴로운 삶은 떠나가 버리고 기쁨과 행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에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낙심한 성도는 안 계십니까? 용기를 가지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 소망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슬픔에서 벗어나는 소망을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목자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성령으로 이끌려서 진리를 가르치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들을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병고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읽는 성경 기준은 이것이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즐거웠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여도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다르기를 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들어서 이는 메시아다고 예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는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에 여러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땀을 얻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땀을 얻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없이 해줬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자와 전도하면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사망으로 길을 잃었지만은 이제는 생명의 목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불행으로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행복의 목자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지옥의 길로 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목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돌아왔습니다. 송대관 가수가 빚을 100억이나 졌습니다. 사기죄로 여러분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기를 안 쳤는데 모함을 당하고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예,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재판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그래요 집사님 송대관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시다. 기도하면 이기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송대관 가수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 말을 듣고 예,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목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놀랍게도 억울하게 사기로 누명이 예, 써져서 무혐의다 하고 풀려나 버렸어요. 그래서 무혐의로 풀려나니까 이 송대관 가수 집사님은 목사님 나는 이제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목사님 것입니다. 목사님 쓰고자 하는 대로 나를 쓰십시오. 목사님만 따르겠습니다. 목사님과 예배드리고 목사님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주일날이 왔어요. 예, 송대관 집사님을 강당으로 예, 올라오라고 했어요. 올라오니까 담임 목사님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문자에 집사님 거 내 것이라고 왜 보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 목사님과 기도했었는데 목사님이 나를 살려줬는데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 않더라고요. 목사님의 것이 하나님 거란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 전에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섬겨줬고 나를 사랑을 줬고 위로를 줬는데 내 것은 이제 목사님 겁니다. 목사님 나의 재산 누구를 주고 가겠습니까? 나 이 교회 하나님께 다 드리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목자에게 돌아와서 목자와 예배하고 목자와 기도하고 목자와 전도하고 하면은 분명히 잃어버린 신앙을 찾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할지라도 목자에게 돌아와서 기도하면은 잃어버린 신앙을 찾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 목자에게 돌아와서 기도하면은 예, 천국도 잃어버리고 사망에 있을지라도 목자와 기도하면은 잃어버린 천국을
찾고 소망을 갖습니다. 예. 축복을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목자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잃어버린 축복을 찾고 인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함께 기도하고 목자와 예배드리고 목자와 상담하고 목자와 이렇게 전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은 영생길을 열어준다고 하였사오니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은 영생길을 얻게 하옵소서. 사망길을 갈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은 생명의 길을 찾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생명길을 찾게 하옵소서. 지옥의 길을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천국의 길을 생명의 길을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목자와 함께 기도하고 목자와 함께 섬기고 목자와 전도하여 하나님 살려내게 하옵소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 누가 영생의 길을 찾으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의 교회 성도가 영생의 길을 찾으리로다. 그 누가 생명의 길을 찾으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의 교회 성도가 생명의 길을 찾으리로다. 그 누가 천국의 길을 찾으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천국의 길을 찾아가리로다. 하나님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최병문 큰아빠 민규 대광이 가빈이고 민규 어머니 어디 곳에 있든지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성래 성도님 최윤식 성도님 감사함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건을 주시고 재산권을 주시고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종 최민진 성도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승호 학업 건강 집에 구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들 다 구원받을 하옵. 시청 직원들 동료들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보성 최미경 처제 지연이 지원이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신령과 진정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김세일 장모님 아버지 교회 방문하여서 아버지 축복하고 갔습니다. 아버지 따님 잘되게 하고 아들 잘되게 하고 아버지 김주석 장모님 아버지 또한 가정이 잘되고 건강이 잘되고 백신 독백신 가리고요 기도가요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한 손길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신상호 성도님 산재물로 건강한 몸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정을 이기고 아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산재물로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형님 그건 치료하고 누나도 치료하고 매형도 치료하고 조카들 아버지 모든 이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한 믿음을 모시고 죽고 싶은 고통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살고 싶은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고 싶은 생명이 몸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신사모 성도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질병의 고통 떠나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이성님 재은식 성도님 잡고 있는 사망의 귀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모를 최민진 성도를 잡고 있는 저주의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김성근 집사님
김경태 성도님 어머니 누나들 아버지 이로밖에 하여 주시고 보기를 원하고 어제도 전화와 싸우니 가서 이루에 있고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건을, 우리에게 땅을, 우리에게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올해부터 40일 작정기도 하나님 감동이 된 분들은 나오고 집에서 기도할 분은 기도로 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자유로운 마음을 주시고 40일 아버지 귀신 무당업보 저주를 끊기 위하여 질병의 고통을 끊기 위하여 올해일부터 40일 저녁 7시에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30분 말씀을 받고 9시까지 통회하는 마음 눈물을 온통으로 조절을 끊는 40일 작정 기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형편이 되는 분만 교회 나와서 기도로 연합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신앙, 자유로운 믿음,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질병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가정의 축복의 질병이 끊어지고 건강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손 이것뿐, 내 평생 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우리 성도를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이여, 눈물로 강을 이루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하는 손길 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헌하고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직장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 할 분은 집에서 하고 힘이 된 분은 7시에 와서 30분 말씀을 하고 9시까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내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놀라운 도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마귀가 흔들어도 떠나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든든한 교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날 수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식사하겠습니다.